들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이 또 종려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6개월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나이 30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그 지형을 보면 남쪽은 유대 지역, 북쪽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년 동안은 이스라엘 남쪽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이제 2년, 3년, 약 2년 동안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제 3년의 그 생애를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나머지 그 6개월 중 예수님께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그 기간 동안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그곳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약 3개월 정도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1년 동안은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2년 동안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약 이제 33년 1월쯤에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사는 동네인데, 그때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다니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다시 이제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에 가서 약 3개월 정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달력으로 얘기하면 약 4월 달쯤, 6월절 되기 전에 엿새 전이니까 지금 4월 달쯤 되는 것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의 어떤 그 기간이 적어도 이제 그 1월쯤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 3개월 동안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다시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무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즉 베다니에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예루살렘은 한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오셨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그러한 상황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즉 유월절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이 있고 또 그 오순절 절기가 있고 초막절 그런 절기가 있잖아요. 이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흩어진 그러한 유대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러한 그 시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지금 수많은 그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약 3km밖에 되지 않고 또 그 주변에는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를 가지고 또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이죠. 그때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주일이고 또 월요일날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다가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주일부터 시작하면 한 5, 6일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구원하소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 메시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서 임하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그 소리를 지금 무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무리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의 행동을 하셔요. 의도적으로. 그 내용이 14절 이하에 있는데,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따른 하나님의 택한 자녀,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일컬어서 시온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의도적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칠 때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우리 주님께서 보고 타셔서 타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이때 당시 제자들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이후에
제자들도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까?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그분이 오셔서 어린 나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그 군중들 앞에 친히 보이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을 때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외침인데,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시편 118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 118편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계시에 따라서 또 이 감동을 받아서 지은 그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시아나, 즉 호산나 이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 무엇으로부터 구원일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지금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그 외침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무작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법의 원리, 언약의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8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근거인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에 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 1절부터 4절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그 원리가 헤세드라는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 언약적 심판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을 당한다든지 전쟁을 통해서 또 언약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또 전염병을 통해서 환난을 당한다든지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는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영원할까요?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그 은혜를 입었을 때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지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이유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법의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미리 그 앞날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언약의 원리인 그 인자에 관해서 이처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왜 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법의 근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인생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왜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해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범죄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나 때문에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언약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방 나라를 심판해 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종아리를 회초를 때리시기도 하지만 영원한 그 죽음에 넘겨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그 심정으로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의 마음이 그잖아요. 아무리 내 자식이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악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식을 다 품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책망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영원한 사망의 그 권세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절의 이하에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나에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의 문, 의롭게 되어지는 문, 그 문을 통과했을 때만이 우리가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처럼 이야기하면서 21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한 바로다. 그러니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예언하기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기한 일이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 인생들이 이 땅의 지혜자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의의 문을 열으시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특이한데 그것이 뭐냐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들을 행했잖아요. 우리가 이 그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즉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10절에도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많이 몰려들고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 때문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일들이 성공할 수 없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목적은 어디에 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모르죠. 그러니까 의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이한 방법을 쓰셨는데 그 방법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의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본인들이 그렇게 외치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18편 다윗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인생에 당하는 그러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 나를 지금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영원한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 이 환난에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개개인의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때에 따라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아리를, 회초리를 때리실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그 은혜를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공생의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그 주일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처럼 큰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어떤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은 우리의 일생 동안 그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며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 인자하심은 영원한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아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